사무엘상 파노라마. 주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사무엘서는 신정 체제에서 왕전 체제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왕을 세우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체제였으나 사무엘서에 와서는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정 왕국이 사무엘 하에 가서야 세워진다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끝나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한 룻기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맺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에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 혼란을 거듭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예선에 놓으셨는데 그가 다윗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부터 초점이 다윗에게 모아지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성경은 이 요구가 큰 죄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로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였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백성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비록 볼 수 없는 왕이시지만 유한한 왕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장차 왕을 세우자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라 백성이 택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예선에 놓으신 자로 알고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비나답도 삼마도 7 아들 모두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이새는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는 7 아들 중에 택하신 자가 없다면 말째는 보나마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양치던 곳으로부터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왕을 구하였을 때 어찌하여 이럴 줄 알고 내가 왕을 예선에 놓았다 하고 다윗을 세우시지 않으셨을까요? 첫째로, 장로들이 요구하는 왕국과 하나님이 세우려는 왕국의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한 왕국은 저 열방과 같이 그것이 그 동기였습니다. 열방의 왕들처럼 적들을 정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신정 왕국을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다윗을 예선에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요구에 응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그래서 열방과 같은 왕으로 사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지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팡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작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부적합한 것이 드러나자 즉각 폐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사울 왕은 40년간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는 기럇 아람의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최우선적으로 사울 때에 방치했던 법궤를 운반하여 오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에 안치하였던 것입니다. 보이는 왕은 다윗 자신이지만 진실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즉위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호와 앞에 묻지 않고 다스렸느냐? 묻고 다스렸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점이 사울이 신정 왕국의 왕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명백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무슨 선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사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이어지는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사도 동그러진 사건이 아닌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말하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래서 대표자끼리 1대1로 싸워서 승부를 가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대표할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선에 놓으시고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다윗이 그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 곧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또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을 밟았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대표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로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한 그 한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정죄와 죽으심은 구원 얻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애통해하고 있을 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하고 위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에서 주목할 점은 법궤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성막을 세운 곳은 실로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그것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실로가 아닌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이고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진영에서 유다 진영으로 옮겨온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면 그의 모형인 성막은 마땅히 유다 진영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또 요셉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악신에게 사로잡혀 다윗을 미워하고 악랄하게 죽이려 한 것은 결국 그를 택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상은 사울은 자결을 하고 그의 아들들은 전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택한 왕, 인간이 구한 왕은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어떠한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가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답은 형제의 몫입니다. 아멘.